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석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놀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건 만물 복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모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또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시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예보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생활 반경이 좁혀지고 또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나하와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뜻이 주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모든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허물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코로나19가 확산 가운데 있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2.5로 격상을 하고 마지막 3단계로 올라가는 이러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우리 사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당국, 의료진, 또 정부와 모든 관계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신속하게 이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서 이 위기를 속히 이제 단절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생활 위에 함께해 주시고 경제활동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자녀와 교육과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은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영육을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공경에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강화와 감동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열매 맺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화위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면이 있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19를 발생케 한 이 바이러스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대화의 글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그분에게도 그런 설명했습니다마는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생명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무생명체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서 그 자체에 이렇게 그 생명의 그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무생명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것은 이것을 그 숙주라고 하는 말, 뭐 기생이라는 말 좀 다르지만은 다른 어떤 그 세포 조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거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숙주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생산 활동이 이렇게 번식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특이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학의 영역이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그 답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에 자족성, 충족성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이 없이 자기 안에 그분의 품성 안에 그분 존재 자체로 충분한 자족하는 그런 충족성, 자족성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뭔가 결핍되고 결여된 부족한 이런 것이 있을 때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충족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여나 결핍,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복의 근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신다. 어떤 간섭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한마디의 수로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학생들이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하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오직 믿음이라든지 또는 선택 교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을 총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니까 선택도 있고 예정도 교리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속이 상하고 기분이 불쾌해질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했는데 말하는 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대에 대해서 신용도 깎이고 채통도 잃고 수치감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좌절하거나 실망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다 되고 말씀한 대로 다 되고 계획하신 대로 다 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핍이나 결손이나 결려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충족하고 그 안에 충만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신 분이 자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아무리 그 나라가 좋은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폐해버리신다. 어떤 민족이 어떤 사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져서 빠져들 때 그 사상이 이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상에 대해서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무효케 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무산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생각하신 대로 다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 생각하신 대로 대대로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자신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꺾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만약에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어떤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에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권력자였지만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목격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재앙까지 포함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또 아모스 3장 6절에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죄를 조성하는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와 이런 악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이 사탄에 의해서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 몸에 악창이 나고 질병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탄이 일으킨 이런 재난과 이런 질병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사탄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악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일들의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그런 모든 섭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유대 군중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었어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죄악을 서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왕들도 통제를 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세상 통치자, 권력자. 그런데 그 왕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이 봇물은 그 수로를 통해서 저수지의 물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봇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한 말을 들어보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은 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비 뽑는 건 사람이 하지만은 그 일을 이루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구라파의 북극에 가까운 그린랜드
이 저기 가면은 아주 차가운 이 바닷물 속에 무수한 이 빙하들이 있는데 그 빙하들을 보면은 아주 그 작은 물에 떠다니는 이런 작은 빙하도 있고 아주 거대한 이런 빙하들도 있는데 이 빙하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자그마한 빙하 조각들은 가만히 보면은 흐르는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물 속에 있는 큰 빙하들은 물 표면에 나와 있는 빙하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수면에 있는 이 얼음 조각들은 바람이 이 바다 표면에서 부는 대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지만은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 수심의 빙하들은 조류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표면의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조류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고통을 상징한다라고 할 때 조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거대한 빙하들은 조류의 힘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통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두 개의 렌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악과 고통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질문해왔던 그분도 저에게 그런 취지로 그걸 묻더라고요.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무시무시한 교리와 같았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무시한 교리가 아니라 아주 즐거운 확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해외에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 가족이나 일행이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고 이런 보도를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렌즈로 보면은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생각해 보면 좀 넓은 렌즈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때와 기한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다 죽는 것인데 복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지만은 그 사고를 통해서 천국 낙원에 입성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복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넓은 렌즈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하, 이것이 꼭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건 자체만 보면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후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좁은 렌즈로 보면은 이것은 슬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과 부활로 그 사실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은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렌즈는 슬픔을 주지만 넓은 렌즈는 기쁨을 줍니다. 20세기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존 템플턴은 불경기를 맞아가지고 남들이 비관할 때는 주식을 사들이고 호경기를 맞아가지고 남들이 낙관할 때는 주식을 내다가 팔았습니다. 2차 대전 발발하기 직전에도 주식을 사들였고 1997년 대한민국 IMF 위기 때도 이분은 주식을 사들였고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분은 주식을 사들였다 그래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도망치기에 바쁠 때 오히려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 템플턴이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햇살만 내려 쪼이는 것은 사막이 된다. 그렇죠. 때로 살다 보면은 비도 내리고 폭풍우도 내리고 뭐 장마도 있고 그러나 오히려 호경기만 있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만 보는 것은 좁은 렌즈지만 그 폭풍우가 대지를 적시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걸 뒤집어 놓고 새로운 플랑크톤이 생겨나고 또 동식물 살찌우는 것은 넓은 렌즈로 그 자연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넓은 렌즈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다 사용하셔서 장엄한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그 구원사의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렌즈로 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행복에 이것이 바로 기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의 기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천화이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요셉이 한 말이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총명한 아이로서 그 아버지에게 특별한 총애를 입었습니다.
또 꿈도 꿨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당시 그 꿈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품고. 그런데 꿈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면은 탄탄대로로 막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미디안 상국에 팔려서 애굽에까지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죠. 좀 뭔가 펴지는가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확고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가정총무가 아니고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시대 대장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셉의 이런 참 극심한 이런 실현과 이런 고난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답답하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록 재난과 화를 당하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한 것이 잘한 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셨다.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게 전하이복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 당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요셉을 붙들고 계셨고 그 주권 아래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여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전화이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는 불운이나 재난이나 화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현대인에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것은 옛날에는 없었죠. 기계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재난과 이런 화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자연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지진이나 홍수나 무슨 풍재나 이런 것들은 이 우주의 자연법칙의 하나의 부산물로서 이따금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제 좀 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인을 규명해 놓고 보니까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생태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것도 단순한 자연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근본을 드러내고 보면은 개발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건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막 개발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갖가지 이런 그 쓰레기를 양산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지는 그런 위기들도 상당 부분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대개 재난의 대부분은 인간 자체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사람의 무지나 욕심이나 실수나 무관심이나 부주의나 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셉의 경우도 이 형들의 질투나 보디발 아내의 정욕이나 이런 죄가 요셉에게 큰 재난을 가져온 것입니다. 욕심이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무서운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와 실수로 말미암습니다. 음식 중독 사건 같은 것도 인간의 무지에서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도 대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무지와 부주의에서 오는 재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자숙을 하면서 좀 돌아봐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재난의 원인을 덮어놓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갖다가 둘러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나?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나? 이렇게 사고의 원인이나 재난의 원인을 근본적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고 하면서 그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대해 비방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부주의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형들의 탐욕과 그 형들의 질투심과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조심해서 재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재난의 원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재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원인으로 재난이 인간에게 미쳤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천하 이복이 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종국에는 오히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사건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일치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전도를 합니다. 또 로마의 그 가이사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군인들은 이제 발령지를 따라서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많이 나가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도 편지를 써서 옥중에 서신을 남겨서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가져온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몸이 되고 옥중에 간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천하 이복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걸 사용하셨다. 이게 천하 이복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아서 말년에 로마 간원에게 핍박을 받아서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지중해 서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유배를 당해서 굴 속에서 외로이 갇혀 있게 됩니다. 나이도 많죠. 유신적으로는 눈도 잘 안 보이지 않고 기도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리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환상의 눈이 열려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유배 생활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천하이복이 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메신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시기, 증오, 모략, 가룟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무책임한 심판, 이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견해를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낙원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 불안한 사회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마치 물 밑에 흘러가는 조류를 따라서 빙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면에 그 작은 얼음 쪽의 움직임이 바람에 의해 쏠려간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천하이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원래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면 예배를 갖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현장 예배가 속해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별하게 건강에 유의하셔서 코로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바쳐진 손길에 은혜와 복을 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강건하며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생활과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종목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과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